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부터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혹시 찔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한 분도 안 찔리시나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을 따라 소아시아 트리교회입니다. 7교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더불어 책망을 크게 받은 교회도 오늘 있습니다. 지난 6개 교회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악한 무리를 쫓아냅니다. 이단들이 발붙지 못하도록 진리로 그들을 여러분 대적합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배소 교회가 한 가지로 책망을 받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 첫사랑의 그 순수한 열정,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지금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한 집에 살지만 사랑 없이 동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분위기가 조금 차가울 겁니다. 냉랭해질 겁니다. 모든 일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서로를 향한 용서와 이해보다는 비판과 정죄로 인해서 교회 안이 굉장히 조금 살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사랑, 성도가에 관한 그러한 사랑을 회복해서 예배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을 주님은 권고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여러분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당시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죠? 많은 경제적 압력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세 번째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발람과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을 수용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발람 아시죠? 메소포타미아의 무속인 무당입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복채로 돈 많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3번 딱 막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발람이 하나의 묘책을 제안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압 여인들과 그렇죠? 음행하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꾀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갔던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이골라당이 나옵니다. 요즘 말하면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죄짓고 살아도 전혀 관계가 없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니골라당도 이런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은 자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죠? 교회 안에 음행과 우상, 성적인 타락을 조작했던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과 니골라당 이단들이죠. 쫓아내지 못했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는 두하디라 교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용납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내죠. 이스라엘 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다가 퍼뜨렸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외치던 선지자를 죽였던 여인이 바로 오늘 이세벨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라 이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쫓아내지 못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된 이 두하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강하게 질책을 하셨던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그렇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그 죽은 교회를 향해 주님은 웨이크업 얘기하십니다. 정신 차려야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영적인 잠에서 푹 잠들어 있으면 주님께 책망받는다. watch out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주의하라.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여섯 번째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교회가 작습니다. 교회 인원도 작고 재정도 작지만 작은 교회지만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의 압력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대적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짓 비방도 있었죠. 기독교인들은 막 로마 당국에 막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도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시험의 때, 그죠? 환난을 면케해 주시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있죠. 이 환난을 면케해 주셔서 휴거의 은혜를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위에 6가지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우리가 좀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잘 점검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심하게 책망받은 교회가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지금 튀르기의 서쪽에 있는 데뉴질리라고 하는 여러분 곳입니다. 리코스 계곡에 위치해 있고 고원지대입니다.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무역과 금융, 의학이 발달했던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AD 60년경에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무너집니다. 그때 로마의 재정 지원 없이 도시를 건축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또한 이 도시는 섬유 산업이 발달합니다. 검은 양모로 고급 외투를 만들어서 수출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또한 이곳은요, 의료 산업이 발달합니다. 의과 대학이 있었고 여기에는 안과 약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콜륨이라고 하는데 눈에 넣기도 하고 눈에 바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안과약이 있습니다. 이 안과약의 주성분이 뭐냐? 이 푸르기아 가루인데 이 산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자 도시고 부유한 도시고 오늘 17절에 있는 것이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가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2가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첫째는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멘이 오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진실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에서 여러분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오늘 아시는 분은 제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대접을 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신명기 27장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멘이란 단어가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장이가 만들었던 우상 섬기지도 말고 이거 집에 숨겨두지도 말라. 만약에 숨겨두었다가 적발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부모를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때 백성이 아멘으로 또 화답하게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역시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다는 겁니다. 자, 말씀에 대한 아멘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는 동의와 결단이 이 아멘에 포함되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신 없으면 아멘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뭐 합니까? 아멘 합니다. 시편 106편 4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비록 찬양대가 찬양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주기도문 끝에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이 뜻을 담아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도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단순한 기도의 끝마침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가 이제 아멘의 대상을 조금 분명히 알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은 내가 아멘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이 디케라고 하는 정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보니까 이런 겁니다. 백성이 다스리는 정의, 사람이 중심이 된 도시, 이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죠?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판단이 강하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얘기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헐벗었다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을 쳐다보지 못할까? 자신들의 판단이 늘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으면 그게 정의가 되는 그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은 얼마든지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곧 정이고 주님이 곧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고 모든 일을 온전하게 판결하고 판단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님은 아멘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자신을 창조의 근본으로 14절 소개합니다. 창조의 근본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만물의 시작 기원입니다. 또 하나 이 뜻은 만물을 통치한다, 주권과 이 통치권의 의미를 담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하게 있는 게 뭡니까? 부의 근원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도시를 부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실을 교정시키죠. 부의 근원, 물질의 근원, 창조의 근본은 바로 주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 능력,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삶의 근원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냐?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미지근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두 지역에서 이 토관이라고 하는 긴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여러 왔던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10km쯤 올라가면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파무칼레. 튀르기예 관광에서 여러분 파무칼레 여러분 많이 나오고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마치 눈이 덮인 것 같고 목화 솜처럼 그저 보이는 곳이 바로 이 파무칼레입니다. 여기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 10km 정도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토관으로 여러분 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뜨거웠던 물도 10km를 흘러오다 보면 결국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죠. 여기에는 바바산이라고 하는 이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물이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14km를 그죠? 토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차가워도 흘러오는 기간에 결국 물이 식어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미네랄이 풍부해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 상쾌하지만 식어지면 결국 내뱉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구역질이 나는 물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물사정 여기에서 여러분 나왔던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결국 여러분 뜨거운 여러분 성도입니다. 뜨거운 성도는 열정적인 성도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을 아시죠? 뜨겁다는 겁니다. 열기 여러분 열자를 정은 마음이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열정을 그래서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차디찬 철이 여러분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변하고 완전히 여러분 녹아지는 것처럼 열정적인 가진 사람들,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제스토스입니다. 물이 막 펄펄 끓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뜨거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뭘까? 바로 열정과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정의를 하면 그분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죠? 이 구속사 앞에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앞에 좀 피하기를 기도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드렸던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도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막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뛰놀고 춤추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라에 그래 여러분 왕 아니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며 춤추는 것 아마 격에 맞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춤으로 아마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기꺼이 목숨을 던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끌어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주님의 일에 여러분 헌신하는 그렇고 여러분 뜨겁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성도, 주전자 속의 개구리 여러분 특별히 많이 여러분 비유합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한 온도에 기분이 좋아지죠. 결국 불을 떼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불에 익혀져서 죽게 되는, 이게 바로 주전자 속의 개구리입니다. 미지근한 성도의 특징이 뭘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도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만하면 됐지, 그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영적인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삶의 온도에 적당히 맞춰가는 사람들, 그죠? 이게 바로 미지근한 성도입니다. 또한 미지근한 성도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너의 수치를 가려라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회개하지 여러분 않는 겁니다. 또 미지근한 성도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밖에 늘 서 계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예수님은 손님이 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바로 미지근한 성도입니다. 미지근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오죠. 나머지 여러분 6일은 세상, 가치, 문화, 사람들과 동화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하게 생활하는 것,
편안하고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는 거, 이게 과연 좋을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장 위험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뱉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교회를 미지근하게 만들었을까? 17절에 나오는 부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그랬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은행 잔고에 돈이 더 많은데, 그죠? 간절히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믿고 의존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냐면,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에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결코 잊지 말아라. 그죠? 당부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뭘 따라갑니까? 세상의 풍요를 따라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주는 게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따라가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결과가 온 것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을 우리가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세 가지 처방전을 주십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 바로 믿음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 세상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라 그랬습니다. 흰옷은 정결하죠. 거룩한 옷이죠.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흰옷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죠. 화려한 거, 멋있는 옷을 입어도 그 안에 있는 죄의 수치는 가리지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죄의 옷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흰옷 사서 입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랍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시력 회복하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약을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주시는 복이 오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을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뜨겁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주님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 그리고 영적 시력을 회복해서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 보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바로 이기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온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